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원론 중에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논리적인 서정, 논리적인 순서를 말합니다. 그 중에 이것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구원의 모든 유익,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이 축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시작, 구원에 대한 완성이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이클 호튼이라는 미국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중요한 조직 신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들이 영원전에 선택을 통하여서, 그리고 과거 역사 속의 구속, 구원을 통하여서, 현재의 효력 있는 부르심과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서, 미래의 영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향유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원 속에서 누리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적용하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딱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영화라는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23절과 49절에 보면 이제 우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되죠. 그래서 그때 영화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정이라는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부터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하는 영화라는 부분까지도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축복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작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그 예정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이 선택하심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우리의 죄와 또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탄의 종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이 속죄 사역의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용상을 받았죠. 구속,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 때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시작됐고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근거가 돼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와 연합의 속죄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찬, 그의 몸과 피를 마시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진짜 믿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우리가 믿는 그 근거 속에서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내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다음 주에 아마 얘기할 때는 믿음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텐데, 다음 주는 회개고 그 다음 주에 믿음을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믿음을 우리 안에게 심어주시고 시작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과 믿음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방편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개인적으로 시작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깨닫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 되신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외적 부르심이란 복음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중생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죠.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인 이런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시작대로 할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의 연합이 시작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해 주는, 이어주는 그 띠의 역할, 끈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인, 우리 바깥에 있는 방편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내적인 방편인 우리 안에서 있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축복이 구원받는 그 순간만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합됨을 항상 우리가 누리도록, 항상 믿음으로 항상 누리도록 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누리고 고백하는 삶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은혜의 삶을 항상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은 신비적 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신비주의와는 좀 구별해서 신비적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몸, 한 교회가 됐죠. 한 지체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구별해야 될 것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그 신성과 인성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이 결합되어 있는 그 비밀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머리는 100%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몸이 부활체가 되셔서 그의 영광스럽게 된 그 육체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몸은 그런 육신적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육체가 있는 몸이 아니라 신비적인 몸, 영적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전 우주적인 교회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된 육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이 신비적인 연합이다라고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연합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신처럼 되거나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합이 된 다음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관계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항상 자라나는 성장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신자들과 그리스도는 이제 한 몸을 이루겠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몸이 된 거죠. 신비한 영적인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자라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성장해 나가는, 서로 깊이 상호 관계가 있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개인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중생받은 자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교회라는 모임이 껴있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껴있거나 어떤 사제가 껴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지금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요, 변혁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혁적, 어려운 단어죠. 다른 말로 변화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연합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증거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의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아니 침체된 영적인 침체가 길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다시 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닮아가는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만 보면 이중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칭의와 성화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나중에 이제 구원의 이제 서정 순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회개하고 그 다음 주는 믿음하고 그 다음에 믿음 다음에 칭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좀 보게 될 내용들인데 이제 이 칭의와 성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게 만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씻음, 우리가 중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라는 그 축복과 우리를 의롭게 하는 칭이라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함, 구원함이 됐고 우리의 거룩함이 됐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게 되고요. 또한 거룩해져가는 응답과 성화의 축복과 의롭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축복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성화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깨끗해지는 확정적 결정적 성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더러움들이 깨끗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오염과 죄성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돼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고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많은 부분의 죄들이 그것으로 오게 된 오염과 부패가 확정적인 결정적인 성화를 통해서 깨끗이 많은 부분이 씻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구원의 축복 속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과 사랑 속에 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 성령의 역사 속에서 택하심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 4, 5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누어지는 프린트본을 보시고 교회 단톡방에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의 비참함, 인간이 지금 비참한 상태 속에 고통과 또 진노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것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이것을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인간의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확인해야지, 현장에서 확인 안 갖고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현장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꼭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사탄의 지배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부분을 바울이 너무나 심각하게 썼습니다. 7장 7절과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부분을 또 설명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7장 전체를 읽어보면 많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23절부터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 안에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제약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영적 죽음의 상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상태, 영적 무능력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진노 속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가 재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 다른 말로 이 진노와 재앙을 실행하고 있는 그 존재가 마귀죠. 그리고 마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비참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3문에서 물어보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 삶 속에 요구하고 명령하고 또 행하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도 또 누가복음도 있죠.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이룰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있는 말씀 같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율법의 내용을 이미 다 요약한 것을 미리 구약에서부터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6장 5절에도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예배를 드리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범죄라든가 잘못이 있으면 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원리 속에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문이 또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이 모든 것, 율법에서 말한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완전히라고 말했죠.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 대답이 뭡니까? 아닙니다. 영어로 no, never, 절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성,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죄책과 부패라는 그 상태 속에 죄인은 죄책과 부패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성의 부분이 부패함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 뭐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성이라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노아 시대의 사람의 문제 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 생각, 계획,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누가 활용하게 됩니까? 네피림이라는 또 그런 악령들의 세력이 그 죄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더 그 속에서 빠지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 속에 있으니까 우리 지정의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되고 타락한 상태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 속에 있으면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요, 율법에 따라가지 않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상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가 있는 죄인으로서 죽어 있다는 것은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세상의 것을 따라갔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 가운데, 죄인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3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그러니까 죄인이 행하는 것이 모두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이죠. 2장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런 많은 죄를 향하던 죄성의 많은 부분들이, 죄의 오염과 부패와 이런 모든 부분이 많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깨끗해져가는 성화에 참여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죄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